말단 직원 요셉입니다. 말하자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막 갓 들어간 요셉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기독교 직업 윤리에 대해 고민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이 될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감추지 말아라, 드러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차별의 기회로 삼습니다. 남녀, 노소, 인종, 피부색, 외모, 학력, 경력, 고향, 출신, 여러 가지로 차별의 동기를 삼으며, 특히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차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에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가리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일전에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회사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꽤 많은 분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말을 멈췄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안타깝게 더 하는 겁니다. 차라리 몰랐을 때가 더 좋았어요.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차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혹시 성도로서 드러내고 살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면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에 우리는 또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길을 뒤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반대로 살아야 하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는 것 드러내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통치자 바로를 신처럼 떠받들던 나라였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에 입국한, 8려간 청년, 나이 많지 않은 청년, 작은 민족 출신, 8려간 노예,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 그가 8려간 집은 어디였습니까?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무자비한 전투 기술로 이름을 알린 보디발, 그의 이름조차 태양신 레가 내려준 사람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가진 보디발, 이미 영향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그 격차가 심하죠. 작은 민족 출신의 나이 어린 소년, 청년, 종, 노예인 요셉, 그리고 이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자. 그러면 분명히 누가 누구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서 배워야 할 텐데 하나님은 거꾸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은혜를 받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고, 요셉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했으며, 요셉이 인내하는 것을 보면 하늘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디발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 안에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면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사역연구소장이신 방성기 목사님은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갈등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째,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물러났어요. 양보했어요. 돈과 같은 문제가 생길 때에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깨달아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상하 관계로 갈등이 생길 때는 다윗의 인기가 치솟았을 때에 그것을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나쁜 예의죠.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 번째로, 승진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나 관점 차이로 갈등이 생길 때에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혹은 그 외의 모든 세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내가 성도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직장 윤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이다. 영어권에서는 스튜어드십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사장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장님을 통해서 내게 맡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맡겼다, 위임했다, 부탁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와 이익관계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따르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겨줬어요.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사유화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분명 두 번이나 위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기가 그냥 임시로 맡은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모든 재산권은 다 주인에게 있고 나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잘 드러난 사건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하며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거절하지요. 거절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장 높은 위치이긴 하나 이 위치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이다. 주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내가 그러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깨닫고 내 권한 안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지금 내가 맡아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사람의 목적과 생각대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일반적인 삶이 다 그러합니다. 다 맡기신 거죠. 재물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재물 하나님 주신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성도님들이 신명기 8장 18절 한 말씀만 믿어도, 이 말씀만 실제로 믿어도 삶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재물이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고백하는 순간 깊이 있고 넓고 높은 헌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건강은 어떠합니까? 잠언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 있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건강의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심지어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것 아닙니다. 자녀들 내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청지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늘 걸리고 시험에 들고 고난에 빠져요. 하지만 시편 50편 9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아멘.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부와 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처럼 일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은사, 달란트, 건강, 재능, 여러 가지 방언이나 신의 은사 같은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합니까?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일에 써야 한다. 11절 말씀에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내가 소유했고 내 건강이고 내 재물이고 내 집이고 내 차고 내 능력이고 내 건강이면 내가 영광 받죠. 내 것으로 했으니까. 하지만 아니요, 그런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만 해도 내가 내 건강이지, 내 재물이지, 내 물질이지. 내일 하나님이 우리 허리 탁 치시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신약 윤리의 특징 중 하나가 호스토 큐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 6장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 안에서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께 하듯 사장님을 대하고 상사를 대하고 부하 직원을 대하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에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들을 청자거든요. 주인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면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하며, 나를 왜 이 직장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무실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저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왜 저 직장 상사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우리는 바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없이 바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재산, 땅, 집, 차,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청지기가 되어서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이 그래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말씀 하반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시는 것. 이후로 형통은 요셉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에도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곳에 있는 모든 간수장과 다른 제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그에게 맡긴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었으니까. 맡기면 다 잘하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떠합니까? 23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은 형통할 형의 통할 통입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들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형통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소중하게 받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어진 달란트를 죽게 하듯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잘 감당하면 관리자가 믿는 거죠. 사장님이 믿는 거죠. 더 많은 일을 맡겨요. 그럼 더 이렇게 파이가 커지죠. 도량이 커지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해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형통하게 되죠. 그럼 더 맡은 일을 맡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하니 10달란트가 되고 거기에 1달란트까지 더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일을 많이 맡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요셉 한 사람의 형통은 그 사람 삶에만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요셉 때문에 득을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보디발이 득을 봐요. 심지어는 그의 논과 밭도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누가 득을 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득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21절 말씀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다.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과 형통하니 바로가 득을 봐요. 창세기 41장 54절 하반절 말씀처럼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하였더니 다른 나라들은 다 기근이 있었는데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바로가 칭찬을 받았겠죠. 아, 우리 왕이 대단하다. 선견지명이 있다. 미리 이걸 다 준비해서 흉년의 때를 다 예비해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흥하게 하였구나. 누가 칭찬받고 누가 존경받아요? 왕이 존경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웠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해석까지 했어요. 그 꿈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니엘만이 그 꿈을 알 수 있었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자 다니엘서 2장 13절 말씀처럼 본래는 그 꿈을 알거나 해석하지 못하면 지혜자들 다 죽인다고 했고 그 죽이려고 하는 지혜자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일을 잘하니 지혜자들이 다 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끈 겁니다. 심지어는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49절 말씀에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까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깨어 있었더니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다니엘이 형통하였으니,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가 살고, 다니엘을 통해서 지혜자들이 살고, 다니엘을 통해서 친구들이 살고, 친구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이하의 말씀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절합니다. 그리고 온갖 예물과 향품을 주오고 이야기합니다.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방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로 인해서 다리오 왕,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에 내가 이제 조서 내린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라, 떨어라, 경외해라, 섬겨라.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깨끗하고 바르게 절제하며 인내하며 주님께 하듯 감당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직장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논과 밭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논과 밭이 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 비즈니스 에틱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직업 윤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우리만 그렇게 일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직장 외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도 바른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기독교 직업 윤리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죠. 예수님은 기독교 정체성 드러내며 사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행동과 죽음, 모든 것이 다 그 자체가 기독교죠. 예수님은 청지기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들이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 성량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을 잘하셨고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셨으며 드러내며 사셨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셨고,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하반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말단 직원이었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말단 직원 요셉처럼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주님께 하듯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섬기는 사업장과 직장과 기업이, 가정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